영성, 2022년 3월 11일에 여의도 CCM 빌딩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에 영향을 받은 6개 교단 대표 회장들이 모여서 웨슬리안 교단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6개 교단의 대표 회장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느냐? 이제부터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사상과 복음주의적 운동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감리교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이고 성령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을 한국 땅에 더욱 활성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 사상과 감리교 복음주의의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은 6개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단이죠. 물론 제가 절대 교단색을 띠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교단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1년 중 하루만큼은 우리가 정체성을 찾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한번 배워보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교단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이라고 하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나사렛 성결교회 구세군, 이렇게 6개 교단입니다. 6개 교단의 성도 수는 한국에만 400만 명이 넘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30만, 순복음이 100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80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가 30만, 나사렛과 구세군을 합쳐서 400만 명이 넘는 여러분, 이 6개 교단이 이날 모여서 우리는 웨슬리언이다. 처음 들어보시죠? 웨슬리언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도 우리 순복음은 오순절 성령운동에서 시작됐지만 오순절 성령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한국 땅에 6개 교단 4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배우고 그분의 복음주의 운동을 따라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영혼을 살리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자리가 바로 2달 전에 여의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존 웨슬리 목사님 한 명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시선을 세계로 돌려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입니다. 1200만 명의 신도수가 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감리교회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땅은 다른 나라 땅에 있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세운 필리핀의 2교회 기억하세요? 파가사하고 두마라이스 교회도 우리가 세웠지만 여기에 목회자를 파송한 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필리핀 목사가 파견됐고 그 2교회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그 2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수가 1200만 명, 2500만 명이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미국의 PCUSA 장로교는 130만 명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숫자가 미국 감리교도라는 사실이. 아니, 미국 연합감리교회 숫자를 치면 20배도 넘겠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4억 9천인데 카톨릭이 12억, 개신교가 6억, 독립교단이 3억, 정교회가 3억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개신교가 6억인데 그 중에서 미국 전 세계 감리교도만 1억 명이고 그리고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성결교회, 나사렛, 구세군, 오순절 수많은 복음주의 교단들 3억이 넘는
그야말로 개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교회고 교단이고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리교회가. 네. 한국이랑은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감독님이 되면 헬기 한 대를 줍니다. 왠지 알아요? 교회가 너무 많았어. 네. 교회는 다 접고 오직 감독님만 하시는데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헬기를 타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감독들은 그러니까 연회가 여러 개가 있겠죠. 제가 속했던 연회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렇게 3개 주에 감독이 세워진데 헬기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신도 수가 많은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생애와 그의 영성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3억 명의 후예들을 만들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만큼은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분의 영성을 배워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슬리 하면 먼저 회심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회심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는 무려 4번의 회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적 회심을 했습니다.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실천했어요. 말씀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철저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심은 런던의 올더스게이 거리에서 신앙적인 회심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 체험으로 웨슬리는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사실. 세 번째, 런던의 페터레인 집회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성령이 그를 뜨겁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회심을 했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나는 이제 종의 믿음에서 나는 이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위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4번째 회심은 사명자로서의 회심입니다. 웨슬리는 1739년 4월 1일 친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권고를 받고 우리 같이 전도해보자. 예전엔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에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4번의 회심을 경험한 웨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웨슬리언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전 지구에 3억 명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의 생애와 영성을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조지아 선교의 큰 뜻을 품고 언제나 엘리트였고 언제나 모든 것들을 잘했던 웨슬리는 자신만만하게 미국 땅으로 넘어가 선교하게 됩니다. 그때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선교를 영국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오히려 스캔들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배 안에 심한 파도를 만났는데 저쪽 구석에서 열정적으로 배가 뒤집혀질 만한 위험한 상황인데도 여기저기서 비명이 질러오는데도 한쪽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평화롭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 중에 모라비안 지도자 피터 벨러를 만났는데 그와 뱃속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회심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잔 웨슬리 목사님이 누굽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가장 엘리트 코스인 옥스퍼드를 들어가 영국의 가장 큰 교단인 성공회에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 피터 벨러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대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나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회심하기 전 1738년 1월 29일 날 일기를 보니까 나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영국으로 도착하니 그에게는 온갖 불명예가 들써져 있었습니다. 여자 문제 때문에 실제로 여자 문제가 없었는데 소문이란 건 크게 빠르게 타고 들어가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정지, 교구를 뺏겼고 교회를 잃었으며 그의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비통한 심정으로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나는 실패했다, 그렇게 집에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근데 그게 더 비통했던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신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니까 난 이대로는 천국 못 갔다. 난 거듭나지 못했다. 난 회심하지 못했다. 그 사실이 그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바로 배 안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지도자 피터 벨로의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사랑하는 존 웨슬리 목사요, 올더 스케이트 런던의 거리에 모라비안 성령 집회가 열리는데 한번 참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738년 5월 24일 날 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는 그때까지도 여러분 마음이 비통했던 거예요. 첫 번째, 왜냐? 많은 사람들의 시선, 불명예, 교회를 뺏기고 교구를 뺏기고 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말 그대로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 가운데 있으니 그가 무슨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는 영국에서 가장 큰 교단, 자랑스러운 성공의 목사인데 교단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모라비안 집회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 거리를 들어갔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뭐 할 것도 없고 맡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러니 아마도 거기 한번
참여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러나 이 발걸음은 성령님이 하셨다고 전 믿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교회 가자 그러면은 좋아해요? 별로 내켜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내켜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하지 말라고. 기분 좋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9시 15분경에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내 마음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느꼈다. 나에게 이제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데 내가 지금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있으며 나의 죄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나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일기에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 나중에 그날의 체험을 중생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날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체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 당장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구원의 확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에게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듭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불타는 전도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설교를 들어줄 성도는 하나도 없어도, 내가 맡은 교구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졸업한 옥스퍼드에 와서 학생들을 향하여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표정으로 보죠. 에휴, 저 실패한 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에?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한 명도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전도도 한 명도 못하고 영혼 구원도 한 명도 못하고 그렇게 실패해서 돌아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설교를 서? 다 그렇게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잔 웨슬리는 이미 달라진 영혼이 됐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성령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장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학생들이 하나둘씩 변화가 왔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의 설교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모습이 자존심 강하고 나의 지식과 학력을 믿는 그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모습을 바라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비록 교구를 맡지 못했지만, 교회는 없지만, 성도는 없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체험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는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국 교회는 그의 행보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면, 비난받았으면 집에서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왜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나 존 웨슬리는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곳이 없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설교할 곳이 없으면 시장 바닥에 가서 설교하고, 매춘부들이 있는 사창가에 가서 설교하고, 탄광의 강부들에게 설교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몇 명이 모여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행보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폭도들은요, 그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막 돌에 맞고 죽을 뻔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39년 4월 1일 브리스톨에서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산상수훈의 설교를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대부분 야외였습니다. 왜? 예배당을 내어주지 않으니까요. 성공해서 편지가 내려갑니다. 존 웨슬리가 오면 교회를 내주지 말아라. 그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가 선 곳이 곧 강단이 되고, 그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되었으니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폭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그의 설교와 전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수천만 명, 수만의 광부와 노동자들과 농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감리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예요. 이게 어떤 자신만만한 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슬로건이 왜 나왔냐면요, 설교를 세워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줄 신도가 없으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구는 그냥 내가 가는 모든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여러분, 성공회는요 거의 카톨릭하고 가깝습니다. 네, 지금 영국 성공회는 달라졌지만, 개신교에 가깝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던 1700년대의 영국의 성공회는 천주교와 가까웠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어떻게 목회하느냐면요, 여러분, 교구 목회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천천동에 이사 가면요, 천천교구가 되는 거예요. 천천동 성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원동의 성당에 있는 신부가 천천 성당에 와서 설교할 수 없고, 예, 그리고 천천 지역에 와가지고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교구별로 딱 나눠서 내 교구만 딱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구 목회인데, 여러분, 그에겐 교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어주지 않으니, 교구를 내어주지 않으니, 들을 신도가 없으니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설교하다 보니 어느덧 세계가 다 자신의 교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교만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에 자만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옥상에서, 시장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교구는 모든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런던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브리스톨에 성경의 바람이 붑니다. 뉴캐슬에 선교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나니까 곳곳마다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영국 땅에 여러분, 수많은 빈민가와 빈민굴과 사창가가 생겨진 거기에 여러분, 이제는 예배당이 생겨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설교 가운데 유명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
God can do, I can do. God can do, I must do. 여러분, 이 글귀가 서울 감리교 신학대에 가면 우리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거기는요, 신학교 챗불에 딱 써 있고요. 그 밑에 헬라어로 또 하나가 써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장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1747년 아일랜드, 1751년 스코틀랜드가 뒤집어지고 웨일즈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1760년에는 그가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던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십 년 전에 왔던 실패했던 그 땅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달라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의 사역이 되었는데, 약 5, 6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 땅에서 전역에서 놀라운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버드의 총장과 보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존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는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돼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 때 1903년 아주사 모든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나와서 막 거리에서 막 우린 붉은 악마가 막 응원하잖아요. 그때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 그러고 나서 곧바로 1907년 한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은 1700년에 한 번 첫 번째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일으키느냐?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으키는데, 이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이 더 이상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50년 동안 전도운동, 순회한 거리가 25만 마일, 설교한 숫자는 4만 번이 넘으며 1년에 800번 설교, 매일 평균 2번에서 3번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25만 마일은요, 여러분, 지구를 10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에 쫓겨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였으며, 아마도 바울 이후에 최고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뜨겁게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전엔 마지못해서 하고, 보는 눈이 있어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받은 직분 때문에 하고, 그러나 여러분,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요 몇 주도 못 가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25만 마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 충만해지면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전도의 일꾼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감리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단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과 성결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한 회심의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그의 삶은 거룩할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성결할 수밖에 없고,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기를 썼는데 72세 생일 7월 28일 날 일기를 보니 이런 글이 있어요. 돌이켜보건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력이 변함이 없는 것은 왜일까? 오히려 30년 전보다 시력은 더 좋아졌고 근육도 한결 탄탄해졌다.
노쇠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앓던 병들도 다 사라졌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바로 72세 때 그가 쓴 일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자기만 보려고 쓴 일기인데 공개가 된 거죠. 아마도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닐까? 나의 건강의 비결은 50년간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설교하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한 1년에 4,500마일 이상을 바다든 육지든 걷고 말 타고 전도한 것이 건강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일 감당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용기와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숨을 거두기 5일 전까지 말 타고 전도했어요.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기기 힘들 때였는데 그는 무려 여러분 90세가 가까운 나이까지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 전도자로, 설교가로, 부흥사로, 사회서업을 하는, 그리고 그가 저술가로 200권이 넘는 책들을 만들면서 그의 성령운동이, 그의 복음주의 운동이, 그의 교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선 곳곳마다 전도하며 여러분 기도했던 그의 삶이 여러분 부흥의 바람을 몰고 오고 성령의 불길을 몰고 왔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영국 땅에 있는 영국 선교회가 그렇게 비난하던, 그렇게 웨슬리를 비난하던 이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스스로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개신교 운동, 성령 운동이 성공회에 일어나게 됐어요. 성공회가 달라졌어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복음교회 오순절 성령 운동의 수백 개의 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성결교단이 탄생하게 되고, 나사렛 교단이 탄생하게 되고, 여러분 구세군이 탄생하게 되고,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사람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거듭나니까 여러분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의 3억 명의 웨슬리안들이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불타는 전도자가 됩시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